신약 성경 100면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방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고 있는 사람 찾아가는 그런 방송입니다. 세례 요한도 이런 자연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낙타 털로 옷을 만들어 입고 가죽 띠를 띠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도시에서 호의호식하며 살던 종교 지도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세례 요한.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존경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18절에 나오는 요한의 제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광야에 살고 있는 요한에게 세상 소식을 전해줬는데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요한은 제자 둘을 예수님께 보내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오실 그이가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이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준 사람입니다. 세례를 주고 나자 비둘기가 마치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임하는 광경도 보았고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이 메시아고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분명히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이 오실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당신 맞습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은 걸까요? 세례 요한도 마음에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 걸 다 듣고 보고 했지만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자기의 사역의 결과 예수님의 사역의 결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사역의 방식과 예수님의 사역의 방식이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에 종교 지도자들은 전부 다 부패했고 교회는 전부 타락했고 그리고 세상은 죄악 가운데 가득 찼습니다. 이런 속세를 떠나 정말 자기 혼자 광야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자기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면서 살아야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최소한 나처럼 살아야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 속에 살면서 바리새인들과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기도 하고 이런 예수님을 보니 도대체 이 사람이 맞나 아니가 이런 의심이 들게 된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적도 많이 행했지만요.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큰 법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
아니다 싶으면 그건 틀린 겁니다. 내가 볼 때에 내 기대와 좀 다르다? 그러면 틀렸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딱 보고는 내 스타일 아니다. 그러면 아예 관로 밖에 딱 내놓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드리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할 때도 이렇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내 기대와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왜 이런 식으로 응답하셔? 이거 하나님 틀렸어.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야. 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틀린 걸까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 말씀에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하나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닙니다. 내 머릿속에 담을 수 있는 하나님, 그 정도의 하나님이라면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크고 높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를 믿고 사는 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이유 때문에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내 기대와 다른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때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실족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크신 그런 생각과 그리고 계획을 나를 위해 가지고 있고 지금도 이루어 가신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믿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의 믿음도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문제를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를 우리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걸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겠지라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 자기의 두 제자를 보내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모르겠는데 입 쿡 다물고 아는 척 그냥 어물쩍 넘어가지 마시고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세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라고 우리는 예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께 직접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고 만나서 그리고 직접 들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훨씬 더 유익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가시는 게 하늘로 승천하시는 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 날아가야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 날아가면요, 지금은 코로나 검사하고 2주 동안 자가격리하고 그리고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떠나셨고요.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다닐 필요 없이 특급 도우미, 개개인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하게 만들어주시는 특급 도우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보혜사입니다. 도우미이십니다.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네가 보고 들은 것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분명히 가르쳐 주실 겁니다. 앞서 불렀던 찬송가 366장, 여러분 잘 부르는 찬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부르면서 좀 틀렸는데요. 그 366장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두운 내 눈 밝혀주십시오. 막혀진 내 귀 열어주십시오. 성령님이. 그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분명히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시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시고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 우리의 믿음이 세례요한처럼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으로 가르쳐 주심을 바라며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성령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그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면 살아갈수록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면 할수록 주님을 더 닮아가는 거룩한 변화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